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신약성경 161면에 있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25절 함께 보십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확증 편향이라는 그 심리학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confirmation bias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한번 어떤 생각을 굳히면 그 생각에 맞는 정보만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다른 정보는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해도 무시해버리거나 왜곡해버린다는 그런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답정너라고 합니다. 요즘에 워낙 한국말을 이렇게 짧게 줄여서 하다 보니까 답정너가 뭔가. 그러니까 내 답은 이미 내 안에 정해졌으니까 답정. 내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마음에 드는 그러한 대답만 해. 그게 답정너라고 합니다. 그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우리는 저 콩은 상했을 거야. 그렇게 의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요즘은 팥으로도 메주를 쓰는 아주 창의로운 방법이 있구나 하면서 감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고집, 내 마음의 프레임이 중요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지독한 고집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확증 편향, 답정너, 가장 지독한 고집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해요. 바로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또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그러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한 엄청난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서 먼저 그 보지 못했다가 보게 된 사람을 축하할 거 아니에요. 축하한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흐름을 계속 읽어봐도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기뻐하는 여색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화를 냅니다. 분위기는 싸늘하다 못해서 아주 살벌합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면 파티를 하고 축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축제는커녕 요즘 말로 하면 청문회가 열립니다. 신문과 협박이 오고 갑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의 틀에 이 기적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눈앞의 생명보다 자신들의 그 규정,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칙, 그게 더 중요했고요. 진실보다 자존심이 더 중요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러한 영적인 고집은 없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혹시 나에게도 진리를 가로막는 그러한 영적 고집이 있다면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러한 모든 지독한 고집들이 다 무장 해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또 부드러운 은혜의 살결로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독한 편견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의 말씀을 산책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함정에 빠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많은 것을 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편견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을 위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게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 시간 돌아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한테 가요. 그러니까 왜 바리새인들한테 갔을까? 아마도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당대 최고의 율법 전문가들에게 공인을 받고 싶었던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의 법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지금 이런 현상을 뭐라고 설명할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 해석의 최고 전문가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전문가들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16절 보세요. 그들은 맹인이 눈을 떴다는 그 경이로운 사실보다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형식에 집착합니다. 16절 보니까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규정에 따르면 안식일의 진흙을 반죽하는 것 일이에요.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생명이 위급하지 않으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노동 금지법에 걸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리고 죄인은 기적을 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는 가짜다. 여러분, 이 논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그들 눈앞에는 평생 어둠 속에서 살던 한 인간이 지금 광명을 찾고 기뻐가지고 뛰어왔어요. 한 인생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감격스러운 장면은 보이지 않고 오직 규정을 어겼다 하는 그 사실만 봅니다. 그들은 안식이라고 하는 율법의 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느라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전문가의 함정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율법을 연구했지만요, 정작 그 지식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경험상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우리 교단 전통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 신학적 지식으로는 그거는 불가능해. 뭐 이런 말들을 저희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독한 고집이에요. 이런 지독한 편견 때문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서
활짝 펼쳐졌는데도 불구하고요, 자신들이 가진 안식일 규정이라고 하는 그 낡은 해석의 틀로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지금 난도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안식일은 단순히 그냥 인간의 노동을 멈추는 날이지 하나님의 자비가 멈추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자비를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안식일은 인간의 일을 멈추는 날이지 하나님의 일이 멈추어지는 날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너무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어프로치하면서 주일 성수를 해석하다 보면 주일날 교회에서 그냥 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는데 그러면 그거 일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에 교회를 또 사용하고 계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야만 했어요. 그들은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편견을 더 강화해가지고 든든하게 자기들의 그 편견을 지켜줄 먹잇감을 찾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떴다는 사실조차 그들에겐 불편한 진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박수 쳐주고 같이 뛰어 기뻐해 주는 게 아니라 불편한 진실이에요. 자신들의 권위를 위협하는 그 예수를 죄인으로 좀 낙인을 찍어야 되는데 그 낙인 찍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조차 지금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다시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면서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어요. 여기서 분열이라는 것이 파괴적인 것이긴 하지만요, 악한 집단의 응집력을 무너뜨리는 특이한 하나님의 은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교회가 뜻이 갈라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의 특이한 은총이 되지 않을까.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의 분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지금 일정 기간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악으로 또 광기로 치닫을 때 분열을 통해서 멸망을 지연시키시고 교회가 너무 평안한 것에 안주해버릴 때 그 박해를 통해서 아니면 굉장히 사소한 이슈를 통해서 흩으셔서 다시 깨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이 장면에서 생각해 보게 돼요. 사람의 일은 지연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산책하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볼 산책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게 있어요. 혹시 우리도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는가? 그러니까 내 신학적인 지식, 내 오랜 신앙의 연륜, 교회에서 내 직분, 또 내가 가진 성경의 지식, 그런 것들이 혹시 지금 내 바로 옆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일 하시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독한 고집이 내 경험상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신 분인 것을 인정하는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독한 고집, 내 아집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제일 먼저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지독한 고집과 편견의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진정한 자유와 평강 그리고 구원의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특히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지독한 고집, 자기 편견이라고 하는 그 감옥 속에 갇히기가 쉽다는 거야. 주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두 번째로 17절부터 23절을 보면요, 두려움에 갇힌 사람들의 비겁한 침묵이 나옵니다. 17절 보세요. 참으로 기이한 장면이 펼쳐져요. 바리새인들이 다시 맹인에게 묻잖아요.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했으니 너는 그가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보면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눈을 뜬 사람을 여전히 맹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눈을 떴는데도 아직도 맹인이라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는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진짜 영적인 어둠에 갇혔다는 사실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지금 고발하기 위해서 눈을 분명히 떴는데도 아직 맹인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근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 아주 교묘한 덫이에요. 네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객관적일 수 없겠지 하면서 그의 말을 무시하려고 하거나 혹은 그 입에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말을 꺼내서 올무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러한 함정이에요. 하지만 이 맹인의 대답을 보세요. 주저하지 않아요. 선지자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긍정하면 출교당할 그 서슬퍼런 위협 앞에서도 그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담대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선지자다. 그런 이 고백은요, 곧 당신들은 참된 지도자가 아니다라는 선언과 또 같은 그런 엄청난 용기 있는 말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길가에서 구걸하던, 앉아서 구걸하던 자는 이제 영적인 눈까지 떠서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민족의 등불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처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구걸하던 자의 입만 쳐다보면서 거꾸로 그 답을 맹인에게 구걸하고 있어요. 지도자가 공적인 책임을 잃고 사사로운 욕망에 갇히게 되면 결국 이렇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맹인에게서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이제 타겟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 부모를 소환합니다. 이제 청문회가 열려요. 계속해서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가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겨져서가 아니라 믿기 싫어서 믿지 않은 거예요. 왜 그들은 이토록 믿지 못할까? 여러분, 증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됐잖아요. 증거가 그들 눈앞에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고발한 것처럼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기가 싫은 거예요. 그들의 불신은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고장난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참 내 마음이 고장나면 참 이런 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팩트보다, 사실보다 자신의 편견을 더 신뢰하는 이 지독한 고집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큰 영적인 그러한 맹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불러 압박을 해요. 이 사람이 너희 아들이 맞느냐? 맹인으로 태어난 건 맞냐?
원래 보던 건데 잠깐 뭐 앞이 안 보인다고 한 거 아니냐.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된 거냐. 19절에 그런 질문, 단순한 확인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협박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고 대답해야 된다. 잘못 말하면 너희 가족 다 끝장이야. 그런 무언의 협박입니다. 너희 아들이 아니라고 해. 기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라 하는 무언의 압력이 깔려 있어요. 그때 부모의 대답이 20절 21절에 나와요. 우리 아들이 맞습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맞습니다. 또 사실을 인정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대답이 그러나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다 컸으니 걔한테 물어보세요. 책임을 회피하는 대답을 해요. 이런 부모의 대답이 너무나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의 질문 속에 담긴 그 서슬퍼런 위협을 감지했거든요. 그래서 딱 두 가지만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아들 맞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것도 맞습니다. 자식이니까 자식이라 하고 맹인이었으니까 맹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질문, 어떻게 눈을 떴느냐, 누가 뜨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잡았대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평생 앞을 보지 못하던 아들이 이제 눈을 떴어요. 그러면 부모라면 그야말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예수라는 분이 고쳐주셨다. 동네방네 소리쳐야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이거 모른다는 게 말이 될까요? 아들이 못 보던 아들이 눈이 떠가지고 다 보는 아들로 돌아왔는데, 부모를 찾아왔는데 당연히 야 어떻게 된 거야? 누가 너를 이렇게 고쳐줬어?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지금 그 아들이 있는 그대로 간단하게 대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게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종교가 병이 들고요. 사회가 경직되면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기뻐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는 잔인하게 그 책임을 아들에게 떠넘겨요.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평생 장애의 고통 속에 살던 아들에게 지금 예수가 나를 고쳐줬다고 하면 지금 부모들이 뭐가 두려워요? 유대 사회라고 하는 거기서 킥아웃 될까봐, 출교당할까봐 그게 두려운데 결국은 그 두려움을 그 아들한테 떠넘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교의 위협이라는 사회적 고통까지 이제 홀로 감당하라는 등을 떠밀고 있는 부모의 모습. 은혜를 입고도 침묵하는 것은 비겁한 거고요. 은혜를 주신 분을 모른 척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겁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가 한번 깊이 되새겨 봅니다. 그런데 도대체 부모는 왜 이렇게까지 비굴해졌을까? 22절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혀요. 유대인들을 무서워함이더라.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결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출교는 단순한 따돌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왕따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요. 공동체에서 완전하게 배제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활동도, 이웃 관계도, 또 결혼도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사회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부모는 아들의 눈이 떠진 그 일생일대의 기쁨 앞에서 웃으며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식을 사지로 내몰아요. 잠언 29장 25절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워지면 진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속에 지금 심판받고 영원한 그러한 죄인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생일대의 기쁨 앞에서도
즐거워하지 못하고 웃지 못하는 그 비겁한 침묵하는 삶, 오직 생존만 보이고 그 생존 너머에 있는 영원한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을 보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회당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어요. 잠시의 안정을 위해서 영원한 구원을 포기한 거예요. 여기서 저희들 두 번째 요한복음 말씀을 산책하면서 깊이 한번 묵상하며 산책 포인트를 살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우리가 과연 이 부모를, 본문에 나오는 이 부모를 비겁하다고 욕할 수 있을까요? 불이익을 당할까 봐, 혹은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봐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예수님의 이름을 애써 감추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저 부모의 떨리는 입술과 닮아 있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굴복해서 진리를 외면하는 것, 그건 평안이 아니라 영혼의 올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우리를 비겁하게 만들어요. 올 한 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히 나가자 했는데 두려우면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려우면 비겁해져요. 그리고 두려우면 때로는 후퇴하기도 해요. 본문에 나오는 부모는 안전을 택하고 진실을 버렸어요. 그들은 회당에 남았을진 몰라요. 근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지금 소외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불이익이 두려워서 혹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은혜를 모른 척 침묵한 적은 없습니까? 나 교회 다녀. 성경 말씀 나는 모두 다 진리라고 믿어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두려워서 입을 닫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혹시 이 비겁한 부모의 모습은 아닐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저희들이 내 신앙으로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더니 나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예수 얘기하네, 또 뭐 자기네 교회 자랑하네, 뭐 이렇게 비난할까 봐 그냥 침묵하고 비겁한 모습으로 있진 않았나. 하나님이 참 기뻐 펄펄 뛸 수 있는 그런 일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쁨의 모습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당장 살아가는 것이 두려워서, 당장 재정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 못하면서 비겁하게, 시시하게, 째째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기도를 오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두려움 없이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부끄럼 없이 복음을, 생명의 말씀과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삶에서 사랑으로 보여주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게 24절과 25절에 나와요. 아는 거에 힘이야. 지식은 힘이다. 그런데 내가 아는 한 가지. 이제 바리새인들이 다시 맹인을 불러요. 그리고 24절에서 아주 교묘한 말을 던져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 여호수아가 아간의 죄를 자백받을 때 썼던 그러한 관용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을 너무너무 자주 썼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말고 바른 대로 되라, 그 말이에요. 예수가 죄인이라고 인정해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지금 쇠뇌하고 겁박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권력자들의 압박, 또 사회적 출교의 그 위협 앞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맹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는 신학적인 논쟁을 하지 않아요. 또 복잡한 교리를 늘어놓지도 않아요. 그냥 딱 하나, 자신이 경험한 사실, 그 팩트로 승부합니다. 25절이에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능력이에요. 성도가 많은 거 알 필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딱 한 가지 아는 건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맹인의 대답이 어떤 말이에요? 당신들이 말하는 신학, 그 율법, 특히 안식일 노동 금지법에 대해 난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가지, one thing I know. 그거는 나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이제 보게 됐습니다. 이 맹인도 고집을 가지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맹인의 고집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맹인도 지독한 고집이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지독한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겠다 작정하고 지금 그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이 맹인도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고집은요, 이념과 편견의 고집이라고 하면 이 맹인의 고집은요, 은혜와 체험의 고집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논리로 공격을 하고 조롱을 해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살렸습니다. 내 인생이 그래서 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나의 죄악된 습관과 죄악된 모습, 친구들이 다가와서 야, 옛날에 너 그랬었는데 뭐 예수 믿는다고 지금 뭐 티를 내냐 이러면서 자꾸 죄악된 길로 끌고 갈 때, 맞아, 나는 죄인이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살린 거야. 그래서 나는 변한 거야.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예전처럼 살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아는 한 가지는 확실하게 그거야. 이 간증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론으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우겼는데요, 이 맹인은 자신의 삶 자체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걸어다니는 기적이고 살아있는 증거, 그게 바로 이 맹인이었어요. 나도 그런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또 한번 말씀을 산책하면서 깊은 묵상을 해야 할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는 한 가지는 과연 뭡니까? 나는 지독한 이념과 편견의 고집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과 사랑의 은혜와 체험의 고집을 가지고 있는가? 고집은 고집인데 어떤 고집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미지근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그 꾸짖으신 그러한 미지근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저희들이 참 이 말씀을 오해하고 해석할 때가 많은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이 역사하면 차가운 것은 차가운 대로, 그리고 시원한 냉수처럼 유익을 줄 수 있고
뜨거운 것은 뜨거운 대로 온천수처럼 유익을 주는데 세상과 타협하면서 미지근하면 주님이 다 토해내신다는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에요. 즉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며 알게 된 그 한 가지, 그 은혜와 체험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고집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오늘 저희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체험 없는 신앙, 은혜를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 번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으면 그런 사랑의 고집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은혜와 체험으로 십자가 사랑의 고집을 가지고 내가 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결론적으로 보면요, 내가 좀 거룩한 고집쟁이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의 고집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고집이에요. 그 자신의 지식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진실을 외면하는 그 지독한 편견의 고집이에요. 그리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그 교만의 지독한 고집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의 고집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부모의 태도거든요. 진실은 알아요. 그런데 세상이 두려워서 타협하는 비겁한 침묵의 고집. 세 번째는 맹인의 고집이거든요. 잃을 게 참 많아요. 그렇지만 내게 임한 은혜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룩한 믿음의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거룩한 믿음의 고집, 지독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독한 그냥 자신들의 생각으로 지독한 고집에 빠져 있는 거고요. 이 맹인은 아주 지독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내가 정해놓은 신앙의 방식, 내가 편한 예배의 형식, 나의 도덕적인 기준에 다른 사람을 끼워 맞춰서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래야 돼. 신앙생활은 뭐 저래야 해. 그런 고집 때문에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의 바람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맹인의 부모처럼 세상에서 손해볼까 봐, 직장에서 눈치 보일까 봐,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할까 봐 예수님의 은혜를 모른 척하고 그저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인과 같은 거룩한 믿음의 고집을 요구하고 계세요.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해도 내가 겪어보니 내가 아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만나보고 내가 아는 것 한 가지는 확실하게 이겁니다. 예수님은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 한 가지, one thing, 그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지독한 고집은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맹인의 이 지독한 믿음은요, 자기 자신을 참된 빛으로 인도했어요. 올 한 해 동안 세상의 어떤 위협과 회유 속에서도 내가 아는 것 한 가지,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기 전에 이제 한 주간 동안 구체적으로 이 질문을 하면서 묵상하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한 가지를 찾는 거야. Find my one thing. 뭐 여러 개 찾지 마시고요. 누군가 당신은 왜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게 공격적으로 물어올 때 신학적인 지식 말고요. 그리고 뭐 저희들 알고 있는 그런 교리적인 그런 거 말고요.
나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대답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뭘까? One thing I know. 그리고 그거를 한 문장으로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글로 적은 그 문장을 한 주간 동안 계속 보면서 되새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집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에서 남들을 정죄하거나 배척하는 그 나만의 기준, 바리새인의 안식일 같은 그런 것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그것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를 내려놓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